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슬픔과 고통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우리 새 힘 얻게 해달라고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저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운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주셔서 하나님 살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행복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루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없는 은혜들을 주님을 향해 싸우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도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가끔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알면서도 마음에 이끌려 우선순위를 놓치고 후회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주님 안에서 잠잠해지게 해주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건네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밤이 외롭거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혹여 우리 중 누군가가 그 괴로운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알게 하시어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어두운 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이 남들과 같지 않는다 해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거칠고 평탄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것이라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올리브 안에서만큼은 그 용기를 지지해주고 힘껏 응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안에서만큼은 나의 모습을 내어놓아도 인정해줄 수 있고 사랑받고 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의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으로 한 주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반짝이는 주님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올리브교회 자랑, 우리 올리브교회 보석, 우리 김수겸 전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올리브교회 일부 예배 설교를 매주 해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전사님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유익하다 싶으면서도 우리 또 다른 올리버들이 함께 듣지 못함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우리 올리버 예배에서는 우리 말씀을 못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전을 맞이해주시죠. 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므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종이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냈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서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함께 읽겠습니다. 므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아멘. 오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누구의 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서니까 감회가 참 남다릅니다. 그리 많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꼬꼬무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속상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또 분노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흥미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세상을 더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숨겨진 사람들과 사건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건이 벌어졌지만 해결되지 않은,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관심과 제보를 요청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추측 끝에도 결국 진실은 불확실한 채로 남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누가 진실을 말한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성경은 끝까지 말해주고 있지 않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나름의 추측과 제보와 참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한 명 한 명의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성경 구절들이 나올 텐데 제가 그 프로필들을 증명하는 그런 근거 구절입니다. 그것들을 다 읽지는 않겠으니 그냥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자 여전히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다윗의 것이 훨씬 더 크죠. 아모스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도 우리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그 자체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옛날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인물이 아닐 겁니다. 성경이 이 므비보셋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지만 표시를 해 두었는데, 성경은 므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대 왕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대 근동 사회, 그리고 또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숙청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가 정말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출신 성분을 밝히는 동시에 그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하다가 그를 떨어뜨려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죠. 심지어 성경은 나중이 되어서 한 번 더 그가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아픔과 정치적인 부담까지 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므비보셋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드발. 므비보셋은 로드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뜻은, 이름의 뜻은 목초지가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 풀이 나지 않는 땅, 그곳이 바로 로드발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역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리를 저는 몰락한 왕조의 후손인 므비보셋은 그곳에서 아들 한 명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시바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인물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가장 먼저 왕궁에 도착하는 사람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시바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고 다윗의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으로 유명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뒤에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성경은 괄호까지 쳐가면서 시바에게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은 뜬금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아들의 수와 종의 수는 곧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이 아들 한 명과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과는 상당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바가 유명했던 이유는 그의 권력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바는 겉으로는 종이지만 사실상 사울의 집안 그 누구보다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다윗과 므비보셋과 시바는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가장 먼저 다윗 앞으로 불려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시바는 대답합니다. 로드발에 므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저는 자가 한 명 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도 궁으로 데려오죠. 그렇게 3명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를 왕궁에서 머물 수 있고 자신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시바에게 너는 앞으로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죠. 성경은 이때 시바의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이면서 더 권력자이고 더 가진 자가 약자를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 지점이 훗날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사무엘하 16장에서 발생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합니다. 열심히 도망치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실루엣의 정체는 바로 시바였습니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건포도 100뭉치,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전쟁과 과일, 전쟁과 포도주, 이건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 조합이죠. 다윗도 이 상황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죠. 내가 왜 이것을 내게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합니다. 나귀는 타고 빵과 과일은 먹고 포도주는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윗이 물은 것은 이게 아니죠. 시바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바에게 다윗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주인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왕권을 넘겨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첩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 쿠데타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는 첩보를 가지고 온 것이죠.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왕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윗에게 저 멀리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망하다가 시바를 만난 것과 비슷한 장면이죠. 그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실루엣이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었죠. 그런데 몰골이 이상합니다.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만신창이가 된 모습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다가가 묻습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에 안장을 올리라고 했죠. 그때 시바가 나귀를 빼앗고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곤란해집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애매한 판결을 내립니다. 너와 시바가 밭을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이 저는 밭이 필요 없습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께서 돌아오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오늘의 사건 개요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끝까지 이 미제 사건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시바인지 무비보셋인지 우리에게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시바가 끌고 온 그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나귀에게 안장이 얹혀져 있었고 시바에게는 무비보셋을 미워할 만한 원한 관계가 있었고 무비보셋의 마지막 대답이 마치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으로 이렇게 미루어 보았을 때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뒤에 바로 무비보셋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실제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바는 종이라고는 하지만 전쟁 중에도 저 정도의 식량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힘이 있었고 아쉬운 점이 없는 사람이었죠. 또 정말 권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볼 때 다윗이 아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에게 붙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바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 사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궁금증을 남기는 미제로 남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그때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증인과 증거가 있을 때 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대체 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이렇게 허술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의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각종 소송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면 뛰어난 판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이 가장 큰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의견들은 이런 것이 있죠. 다윗이 판결을 대충 내렸다. 혹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실망했다, 화났다. 아니면 왕권을 회복한 다윗은 사실 이런 일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의견들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근거는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아껴서 빼놓았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비보셋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그들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껴서 빼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사울의 다른 자손들은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다윗은 정말 딱 무비보셋만 빼놓았던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아꼈습니다. 그런 다윗이 판결을 대충 했다거나 무비보셋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리 납득되는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비보셋을 아끼는 마음과 저 애매한 판결을 연결지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무비보셋을 아끼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내리는 게 설득력이 정말 있는 것인가? 저 애매한 판결과 무비보셋을 아끼는 감정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또 오히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저런 애매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물론 저는 제가 무과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저희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불복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잘 끝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소송까지 가는 거 너무 곤란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당당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전 그러한 소송을 치르면서도 돈을 벌 수 있었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씻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도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 무비보셋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경을 보다 보면 무비보셋의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무비보셋은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이미 져버린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음해하고 처단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조차도 므비보셋을 볼 때 문득 저 사울의 손자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실을 다투어야 하는 상대가 유명세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시바였죠. 그 앞에서 므비보셋은 육체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 므비보셋이 재판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므비보셋은 씻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은 그런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제 재판을 하려면 그렇게 만신창이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불리한 재판을 맞이하게 된 그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도 궁금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니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눈앞에 서 있는 므비보셋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궁금함을 참고 화를 참고 사실을 캐묻고 싶은 그 마음을 참고 우리가 보기에 애매한 판결을 내림을 통해서 므비보셋을 쉬게 해줍니다. 그들의 잘잘못을 정확히 구분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약자인 므비보셋을 아끼고 돌보는 것에 목적을 더 두었습니다.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 때로는 중요하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므비보셋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억울하면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목격자를 지금 당장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씻고 함께 밥을 먹자고 그런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애매한 판결에는 법보다 사람을, 판단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과 성경의 시선이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빨리 범인을 찾고 누가 더 잘못한 것인지를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할 것만 같은데 성경과 다윗의 시선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 다윗의 이런 애매한 판결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답답합니다. 여기에 시원한 권선징악은 없습니다. 시바에게도 므비보셋에게도 반반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귀찮아서 저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판결 아래에는 므비보셋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더 폭넓게 보게 해줍니다. 깊게 따뜻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므비보셋을 걱정했던 것이죠. 성경의 시선, 다윗의 시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는 약자를 품어주고 그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자인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정확한 팩트를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시바보다 므비보셋에 더 가깝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변호할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방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 그저 눈물 흘리는 수밖에 없죠. 므비보셋이 했던 것처럼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억울함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므비보셋이 했던 행동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옵티칼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님이 공장 옥상에서 600일간의 고공 농성을 마치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600일이요. 제가 했던 군 생활보다 긴 시간을 그 좁은 공장 옥상에서 이 더위를 견디며 버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해야 조금의 시선과 조금의 공감을 받는 것이 약자들이 처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처한 그 아픔의 원인이 우리의 잘못이 아닐 때가 더 많죠.
세상의 악함이나 누군가의 실수 때문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박정혜 님도 어떠한 잘못도 없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잘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를 떨어뜨리고 무비보셋이 어릴 때부터 위험한 출신 성분을 지니고 있던 것도 나라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죠. 그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누군가는 약한 게 대수냐고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것이 대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어리석은 것들과 비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저 미제 사건의 결말을 영원히 모릅니다. 실제로 정말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어떤 야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한없이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던 것처럼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어떠한 흠결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무비보셋은 그런 사랑의 수혜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약자의 앞에 설 때 그들의 잘잘못부터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때 교회는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거기를 왜 갔느냐를 먼저 물었습니다. 또 공장에서, 직장에서, 얼마 전에는 철도 위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분들을 볼 때 조심했어야지, 얼마나 안전수칙을 안 지켰으면 저런 일을 당해 라며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죠. 또 며칠 전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의 삶의 무게에 공감하기보다 그들이 어기고 있는 법률들을 찾아내면서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결한 약자에게만 공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약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단지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더 크게는 세상 안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대적인 약자가 있다면 그냥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합시다.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들을 품어줍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판결은 분명 애매했습니다. 반반의 판결이었죠. 그러나 그 판결 안에 있었던, 애매함 속에 있었던 다윗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진실을 밝혀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빨리 그 상황에서 꺼내주고 그를 씻기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아꼈으니까요. 성경에 평생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남기더라도, 자신이 내린 애매한 판결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버리더라도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확실한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편을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함을 통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약자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마음, 약한 존재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약한 사람들과 약한 존재들의 편이 되어 줍시다. 여러분은 누구의 앞에 서시겠습니까? 누구의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하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자들 앞에서 잘잘못을 먼저 따지기보다 그들을 먼저 품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쓰러져 있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함 그 자체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약한 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 멋진 판결을 내리고 싶고 더 멋진 결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조금 답답하더라도 우리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품어주고 먼저 그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전하님께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반가웠다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아시죠? 네. 어느새 한 달이 또 지나서 돌아오는 금요일이 9월달 올리무브 하는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저희 집에서 저녁 9시에 함께 영화 보려고 하고요. 이번 달 영화 큐레이션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인생 영화 한 50편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솔직히 아직 지금 단 2개 정도 어떤 걸 볼까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금요일날 오시면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나기 전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튼 네,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숙박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9월달 우리 함께 읽을 책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달 함께 읽을 책은 이 책입니다. 청년부에 미친 혜인이라는 책인데 우리 혜인 자매님께서 청년부에 어떻게 미쳐 계시는지 책을 보시면 혜인이가 미친 게 아니라 청년부도 좀 미쳐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함께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건강한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소설이나 어떤 일반 에세이나 사회학 책과는 다르게 희곡입니다. 그래서 연극 대본집 같은 대본집인데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재밌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혼자 읽으면 조금 우울할 수도 있는데 함께 읽고 나누면 유익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리브교회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삶과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올리브교회랑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나 또 우리 올리브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위에 한번 잘 돌아보셔서 주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9월달 우리 복음과 상황 책이 이미 나와서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보실 수 있고 지금 한 3권 정도 남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가져가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가져가셔서 지금 더 안 주문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이 더 많으면 몇 권 더 요청할 수 있거든요. 책을.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유익이 있을 겁니다. 우리 페웨송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능히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를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담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삶에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주위에 있는 이들 돌아보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